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교우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날씨가 좋아서 지금 일하기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농활대가 20분이 들녘교회에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도에 육박했는데 금년에는 30도가 되질 않아서 농사짓기 제일 좋은 그런 온도가 되어서 역대 최강의 노동 강도를 지금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따 오후에 오실 텐데요. 오면 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에서 꽤 중요한 결정이 있었다는 걸 들었었죠. 물론 우리나라의 운명을 꼭 저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하나 그런 기분 나쁜 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 내년도의 국방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미의회에서는 연방의회에서는 해마다 법령을 만들어 가는데요. 거기에서 수정사안 50가지 중에서 하나가 한국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그것은 한국의 종전을 최초로 미국 의회가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의해서 결정을 한 것이고 군사적인 대결보다도 반드시 외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는 것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건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토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들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고자 하는 그런 역사적인 전환의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삶에서 주님께서 거룩한 영과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셔서 이런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있으시네요. 카드 작성해 주시면 예배 마치고 나서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마음 모아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징소리가 3번 울릴 때 우리 마음속에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말씀이 자리 잡기를 빕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들이시고 재판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신들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 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 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 주어라. 그러나 그들도 깨닫지 못하고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으니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지만 너희도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여느 군주처럼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재판하여 주십시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신
편만 들려느냐. 고아들과 가난한 자 변호를 하여 주고, 가난한 자 빈궁한 자 구원하여 줄지어다. 그들 구해 줄지어다. 하나님, 저희가 7월 둘째 주일 성령 강림 6번째 주일의 예배를 함께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세상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갈등하며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해 이 세상 속에서 선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사는 삶의 자세를 점검하려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의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이 세상을 헤치고 나아갈 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요즘 나라 밖에서는 이웃나라 일본의 아베 정권이 우리나라에 대해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해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해 배상 판결을 내리자 이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고 하고 다시 일본은 한국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갈등이 끝간데를 모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이웃 사촌은 멀리 있는 사촌보다 낫다고 하지만 저희는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나라의 위치를 들어 옮길 수도 없고 역사와 현실에 대한 생각과 해법도 워낙 다르다 보니 정말 가까워지기 힘든 이웃나라입니다. 하나님, 역사적 정의를 세우면서 선한 이웃이 되는 길이 그토록 어려운 것인지요.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개인들 사이에서뿐 아니라 집단과 집단, 나라와 나라, 그리고 시대와 시대 사이에서도 관철된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미 의회도 한국 전쟁의 마감을 결의하고 나서는 이 마당에 이웃 나라와의 사이에도 그런 정의의 바탕을 둔 평화의 길을 저희가 찾아 걸을 수 있게 하시고 그런 길을 찾아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지금 민주주의와 국민의 인내력이 시험받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지 광화문광장을 지나다 보면 스피커에서 좌파 독재 문재인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라고 악을 바락바락 쓰는 고성이 매일매일 흘러나옵니다. 그 아나무인의 무리는 불법 천막을 설치해 이 나라를 불법 천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태극기 부대의 철진한 애국주의와 가짜뉴스를 할 일 없이 지켜보는 것도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이것도 언론의 자유인이 참아야 하는 것인지요. 이런 허무맹랑한 탈진실의 시대를 지켜보는 인내심이 민주주의를 위해 치러야 하는 값인지요. 하나님, 저희는 주일 하루만 하나님의 권위가 서는 세상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일이 아닌 주중에도 그리고 교회 아닌 교회 밖의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찾고 그 질서 속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저희의 소박한 간구를 들어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달에 우리 푸른 이들이 철원 일대에서 서울노회가 주최하고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우리 평화되자라는 제목의 여름 들살이를 갖습니다. 부디 우리 푸른이들 세대에서는 두 나라 사이에 현실의 갈등을 넘어서서 좋은 이웃이 되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행사가 평화의 좋은 씨앗을 찾는 출발점들 가운데 하나가 되게 그 자리에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평화를 사랑하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배웠습니다. 또 우리가 평화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도 배웠습니다. 이 갈등의 한국 사회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평화의 길을 열심히 찾겠습니다. 그 평화의 구두 행진에 함께 하셔서 저희가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도상에서 저희가 자칫 사람을 증오하지 않게 하시고 시종일관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저희 향린 교우들 가운데 여럿이 들녘교회의 하나님 주신 들판에서 땡볕 아래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생명 없이 오는 평화, 생명을 살리지 않는 평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평화의 토대인 생명을 일구는 그 손길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숨쉬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흘리는 땀방울에 하나님께서 축사하셔서 그 결실인 들녘의 나달로 만든 밥을 우리가 먹을 때 그 안에서 예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우리도 세상의 평화가 되게 허락하옵소서. 이 무더운 계절에 김성환 목사님을 비롯해 몸과 마음에 주님 함께 하시고 오르만져 주실 우리 공동체 선배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우리 공동체의 기둥과 병풍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마음을 모아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제 저희의 입을 닫습니다. 저희의 마음도 비웁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이 오히려 한 줄기 바람처럼 오시는 성령의 부르심을 느끼고 깨달아 저희의 심령을 채우는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